뭉그러져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러한 길을 만두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귀가 둥그렇게 뭉그러진 거죠. 그래서 그 귀를 보면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는 외모를 망치게 하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이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귀가 망가질 것을 알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러한 만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것을 자랑할까요? 그 귀가 뭉그러진 만큼 자신이 열심히 운동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영광의 상처 또는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영광의 상처와 같은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복음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자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즉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낙인이나 문신에 주로 쓰였던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신이나 이러한 낙인 같은 것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러한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지금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었을까요? 그도 그의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겼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그러한 문신이나 낙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 즉 그 흔적은 자신이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은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생긴 흔적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통해 생긴 상처들, 이러한 흔적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흔적들은 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이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이단들과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오로지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그 십자가만이 이 사도 바울을 구원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다가 생긴 상처들이 그는 하나도 수치스럽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상처들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성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잘생긴 외모, 여러분의 부유함을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란 바로 스티그마, 즉 흔적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흔적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 있는 삶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내 정욕을 포기해야 되고 내 제약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음란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돼요. 나의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도 갔던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핍박당해도 감옥에 가도 자신의 그 예수의 흔적이 자랑스럽다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그 흔적들이 하늘에는 반드시 그 큰 상급이 쌓여 있음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그가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상급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복 또한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도 이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전도할 때 창피해요. 전도할 때 부끄러워요.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당할까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도가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전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렇게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그 고난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또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삶,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남기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흔적을 남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우리의 것이요 또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